주님을 닮아가는 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주기도문에 기록된 6개의 간구 중에 3개를 살펴보았습니다. 6개의 간구는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나뉜 10계명처럼 크게 둘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나중 3가지는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속사람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시작이고 어쩌면 끝이 될 때가 많지만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 중 첫 번째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중에서 먹는 것에 관한 기도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심어줌으로써 기도를 막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속삭이곤 합니다. 뭘 그런 걸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시시하게 그런 사소한 기도에도 응답할 것 같냐? 라는 속삭임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는 기도이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 속에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항상 알아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문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흥하고 망하고 성취하고 잃어버리는 문제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니 난 이 땅에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도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도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원치 않습니까? 원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문제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호흡하는 그 모든 일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해서 그의 농사가 잘 되란 법도 없고요. 7번 넘어졌다고 해서 8번째는 오뚜기처럼 꼭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8번째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의 문제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돼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 나의 아빠에게, 내 아버지에게 자녀가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옆집 아저씨,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우신 나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신경 쓰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어디에다 줄을 대야 하는지,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어떤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그것이 전부이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에너지와 시간을 조금만 더 기도하는 데 쏟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열매가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수요 예배 때마다 느헤미야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이라도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거나 교묘한 술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참고로 그 왕은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습니다. 더구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줍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만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과 인력들까지 공급해 주었어요.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는 동서인 분이나가 여러 자식을 낳는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동서에게 발시도 당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럼에도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내지 않았어요. 함께 싸우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더구나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들 3명과 딸 2명을 더 낳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늘 온전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시고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불완전한 인간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소유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부족하고 내 안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이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오늘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오늘일까요? 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만이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만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지금만이 내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돼. 내가 간절히 목마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라면 양식을 얻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병든 자라면 병 고침 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자녀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물을 팝니까? 누가 우물을 파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요.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가 어지러우며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될 거라면 내일보다는 오늘 해결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중에서도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지 않으세요? 그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오늘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나의 행복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었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림 속의 아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분간 그림을 보며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유초등 아이들 빼놓고 어른이니까 제가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한 초등학생은 이 질문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나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아이야말로 주기도문을 아는 아이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걷는 그 길이 형통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필요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이의 친구도, 내가 알고 있는 누구도, 이 시대의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자신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남을 위해서도 사용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이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우신 그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라면을 사러 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라면을 살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준아, 오늘은 신라면을 사거라.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지만 최소한 라면 속에 불량하지 않는 라면을 고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유치하게 어떻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우리는 유치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우리는 미숙한 존재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이것을 기도하면 안 되고 저것을 기도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는 것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지 마세요. 사소한 모든 것을 내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잘된 것이면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수정해 주세요. 그러니 일단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와 지금 화해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좀 주세요. 하나님, 내 눈에 누가 지금 눈에 가시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 그 가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간절한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내 기준으로 기도해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그것을 채우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그것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 내일 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인데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